주님이 계획하신 이 장소에서 또 주님이 계획하신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를 원하며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며 그 말씀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앙, 심판, 지옥? 혹시 읽어보셨나요? 24절에서? 그러니까 읽으면 별 내용은 없죠. 근데 이 내용이 맞으니까 이게 한글 번역과 원문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이제 좀 더 깊게 아는 거지 완전히 다르다 이건 아니거든요. 또 다르기도 하죠. 오늘은 재앙이나 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어제 성님들 이 세상의 삶이 지옥 같으세요? 아니면 천국 같으세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어떤 때는 천국 같고 어떤 저는 성경에서 어떤 거를 지옥, 재앙의 삶이라고 할까요? 어떤? 성경에서 네.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예, 말씀에서. 예수가 내게 없으면 그쵸. 네. 말씀이 끊어진 삶. 네, 그게 아마 오늘 말씀일 텐데 이제 그 전에 한번 제가 히브리어 알파벳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잖아요. 처음에 나온 알파벳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처음 나온 알파벳이 뭐죠? 알레프. 이거 많이 이제 보셨죠? 이 알레프는 어떤 동물을 형상화한 알파벳인지 아시죠? 네, 황소. 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뿔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 그림을 못 그리지만은. 자, 이 소 머리를 그대로 이제 만들어낸 알파벳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고 이게 뿔이죠, 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알레프는 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알레프가 이게 집이잖아요. 집. 이렇게 집을 형상화해서 만든 게 이제 베트라는 알파벳인데 여기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걸 소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도 이렇게 일컬어져요. 이 알레프라는 알레프를 베트에 넣으면 집이 된다고 했죠. 집. 그래서 이 베트에 점 하나 붙으면 집이라고 하지만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그리고 이 점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아브.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를 이렇게 해라는 알파벳인데 이 해라는 알파벳을 이렇게 붙이면 아바예요, 아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계시를 받은 아버지. 우리가 받은 아버지. 이걸 이 뜻이 뭐냐면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받다. 이게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낱말 퀴즈예요. 자, 그런데 이 아부라는 단어잖아요. 이 아부를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각자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그 하나님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bad 이렇게 써요. bad. 이건 뭐냐? 분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하다. 무엇인가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 알파벳을 붙이면 이 알파벳을 일로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아바드라고 해요. 멸망하다. 이 분리를 하나님을 우리가 분리를 해버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멸망하다라고 설명을 해요. 다 멸망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분리하다를 우리가 하나님을 분리를 하는데 이 하나님을 분리하는 게 여기 아니라 여기다 아인이라는 알파벳이 있어요. 이건 눈을 상징한 알파벳인데 이거를 또 갖다 붙이면 에베드라고 해가지고 종, 노예라고 하지만 섬기다라는 또 뜻이 돼요.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예배하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로 가지고 가는 것. 이걸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배하다, 종, 섬김, 노예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달렛이라는 알파벳이 왜 붙냐면 이건 문을 그대로 형상해서 만든 알파벳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의미하는 게 뭐죠? 구분이잖아요. 구분. 안방과 거실을 구분하는 거. 그래서 이 집을 분리한 걸 가리켜 구분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붙으면
아버지를 분리하는 거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분리하니까 멸망하다가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하나 말씀으로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요, 알면 알수록 재밌어요.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파생이 돼요.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했던 게 뭐라고 했죠? 이게 낱말놀이에요. 낱말놀이. 유대인들이 잘하는 낱말놀이. 뭐 하나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그러니까 서로 이게 그때 그 당시 이게 놀이였었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놀이였었대요. 이런 놀이로 만들어진 게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알면 할수록 재밌고 알면 할수록 재미있는 게 히브리 단어예요.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멸망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구분하는 것, 이거 멸망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오늘 말씀 좀 길지만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다가 뭐 길면 끊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단어를 하나씩 안 찾을 겁니다. 찾는 건 중요한 것만 제가 이제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던져드릴 거고, 나머지는 이제 누르면 되니까. 자, 24절 말씀 볼게요. 24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재앙에 대한 얘기예요. 재앙. 지옥 같은 삶.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이 어떤 것인지. 자,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야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이유예요. 이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카라.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니까 카라가 어떤 단어로 했죠? 부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부름. 아담이 자기 여자 이름을 하와 불렀더라. 카라. 그러니까 부르다는 건, 카라라는 것은 부르다는 거예요. 부르다는 거. 근데 이게 어디서 사용됐죠? 우리가 전에 봤을 때 어디서 불렀다죠? 레시트에서 불렀잖아. 레시트. 기억나시죠? 레시트. 머리에서 불렀다. 기억나셔야 돼요. 머리에서 불렀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게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레시트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레시트가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 머리. 첫째. 베레시트. 그러니까 여기서 카라. 그러니까 불렀다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머리에서 불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나왔죠? 성막에 보게 되면 직접 말씀하신 어디서 나왔죠? 지성소에서 나왔죠. 지성소에서 음성을 듣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게 불렀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 머릿속에서 불렀다는 거고, 구약에서는 하나님 성소, 성막에서 그 부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 성경 말씀 읽으셔서 아시죠? 그쵸? 그러면 잠깐 예, 예. 내가 그러면은 예. 아담을 부르신 것은 예.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예. 처음으로 부르신 거 아닌가요? 그쵸. 예. 에덴 동산이 성막이니까. 아, 그 하나님이 거니셨던 곳. 그쵸. 거기가 성막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불렀다라고 그냥 이렇게 정의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 전인격체를 말하는데, 뒤에 보니까 마인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마인이라는 단어는 거절하는 거. 그러니까 거절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거절하는 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혜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 완전히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나타라는 단어인데, 이 나타라는 단어가 피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나타. 이거 나타는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펼치다. 예. 확장하다. 연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제 치다라는 단어예요. 무엇인가를 치다. 무엇인가 이렇게 치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이 치다라는 게, 그쵸. 텐트를 칠 때 그 치다. 그럼 이게 어디에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그쵸. 성막을 치다. 창세기 12장 8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장막을 치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보면 장막을 쳤더니 다 장막으로 사용이 돼요. 장막을 치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야드. 이거 손을 의미해요. 손. 말 그대로 손. 근데 시편 27편 5절 말씀 볼게요.
시편 27편 5절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시려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편에서는 그 손을 장막으로 표현을 해요. 한번 이사야서 49장 2절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몇 절? 49장 2절이요.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그 손이 뭐 의미하는 게 뭐죠? 장막이요. 장막.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장막을 의미해요. 성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뭐 그러잖아요. 그 손은 실제적으로 그 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료한다는 건 뭐냐면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막에서, 그러니까 성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 병든 자는 다 어디로 쫓아냈죠? 성막 밖으로 다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서 성막으로 데리고 와요.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인격화시키죠. 하나님도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렇게 인격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 성막에 대한 얘기죠. 지금 성막.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이 나타와 야드란 단어가 딱 붙어버리면요. 그러니까 나타는 장막을 치다, 손은 장막을 밀, 그러니까 장막을 치다. 이 두 단어가 딱 붙어버리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출애굽기 7장 5절로 가볼게요. 예, 그쵸. 여기 보니까 나타랑 야드 다 나오죠. 나타. 어떤 의미로 사용했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 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하시매. 어떻게 사용되죠?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장면. 두 단어 딱 붙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사건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그의 장막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키셨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디서 불렀죠? 성막에서 불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지혜가 지금 너희들을 불렀으면 너희들이 거절을 했다는 거죠. 거절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겠죠? 하나님의 장막을 펴서 너희들을 죄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주고 있는데 그게 되니까 아인 카샤브라고 있어요. 이 카샤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듣는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이 카샤브. 마지막에 7을 8칠 보면 카샤브 있죠?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잔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잔도 듣다라는 단어예요. 똑같아요. 근데 아잔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경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 걸 아잔이라고 해요. 집중해서 듣는 거. 카샤브는 어떤 뜻을 쓰냐면 그 말을 지속적으로 듣는 걸 이야기를 해요. 지속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지혜가 너희들로 하여금 부르고 있는데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거를 지속적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게 인간의 악함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의미가 아니라 또 나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그 삶 속이죠. 삶 속. 내가 겪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관계를 통해서라든지 뭐 어떤 문제를 통해서라든지 계속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그 속에서도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남편과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어제 이제 집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탑백귀인가?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이게 톡방에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거기 어떤 여성분이 그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가 이승환 씨의 뭐였었죠? 제목이? 전 그런 거 기억. 이승환 씨가 부르는 어떤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봤더니 이제 좀 찾아봤어. 노래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이게 진짜 실제 이야기인데 이게 그게 뭐 인간극장인가 나왔나 봐요. 그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여성을 이제 한 남성이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보셨나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고 아껴주고 하면서 예, 3개월인데 이 여성이 2년을 살아요. 그 병원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결국 죽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이승환 씨라는 가수가 보고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 노래가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그 서사를 아니까 더 와닿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나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서도 끝까지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있는 그런 거. 내가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의 악함을 보잖아요. 근데 그 악함이 뭐냐면 내 모습이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게 자기가 잘못한 건 몰라요. 다른 사람의 잘못만 봐요. 근데 그게 나예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아니까 성경을 봤더니 뭐냐면 그게 다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들은 어떠냐면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독립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그 이야기거든요. 안 들어요. 자, 25절 말씀 보니까 25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멸시를 했대요. 이 멸시라는 단어도 굉장히 한번 찾아볼게요. 이 멸시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떠나게하다, 삭방하다, 시작하다. 유고사사. 유고사사. 예, 유고사사. 그렇게 나타. 떠나게 떠나게 하다, 석방하다. 맨 처음 나오는 풀어놓다. 풀어주다. 풀다라는 뜻을 글쎄요. 풀어주다. 내버려두다. 풀어놓다, 가게 하다. 예, 그러니까 묶여있던 것을 풀어준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32장 25절로 가볼까요? 백성의 방자니. 예, 여기서 방자라는 뜻이 어떤 단어죠? 제멋대로. 파라. 우리가 방금 찾아봤던 풀어주다. 풀어주다. 풀다는 건 뭐냐면 방자라는 뜻이 쉽게 하면.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잠언 29장으로 가볼게요. 잠언 29장 18절. 그 방자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다음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며 백성이 방자에 이거예요. 이거예요. 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이게 파라란 단어예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여기 묵시라는 게 뭐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의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머리를 풀지 말라고 해요. 레위기 21장 10절 말씀 볼까요? 읽어볼게요.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르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을 그 머리를 풀지 마며 그 옷을 찢지 말라. 머리를 풀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머리를 풀지 말래요. 이 성경에서의 머리란 것은 말씀을 의미해요. 대제사장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걸 딱 푸는 순간 뭐 하는 거죠?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머리를 풀지 말라고. 머리를 푸는 순간 뭐죠? 묵시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상징이죠. 영적인 상징. 그러니까 이게 멸시했다는 단어는 그냥 너 멸시했어. 너 하나님의 말씀 멸시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네가 받아먹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걸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훈과 책망을 너네들이 받지 않았다는 거죠. 논증과 충고, 우리가 봤던 거예요. 애차, 토케하, 콜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논증과 충고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데 여기 아까 설명드렸죠. 이 받다 14번 아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지 않았다는 거죠? 아바, 아까 설명드렸듯이 교훈. 아바에다가 해를 붙이면 뭐가 된다고요? 계시받는 아버지, 메시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지 않았다고요? 메시아로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을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서에 기록된 글들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멸시하죠. 방자하게 된다고요. 방자하게. 성경은 예수님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의 말을 딱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어려운데 누가 과연 이해할 수 있으랴? 반응은 두 가지예요. 이 어려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으랴? 또 하나의 반응은 뭐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가지 반응으로 나와요. 좋다 싫다. 그 25절 말씀입니다. 26절로 가볼까요? 자,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계신지 알죠? 24절 말씀 봤더니 내가 장막으로 성막을 너희 구원을 해냈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왜? 그 이유가 뭐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24절과 25절이에요. 그러니까 24절과 25절을 한글로 그냥 딱 읽어보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은즉 이런 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맞는데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더 깊숙해지죠. 자, 이제 26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나 역시 이거 똑같으냐? 나 역시 나 역시 그 다음에 애드가 나오는데 이 애드란 단어는요 재앙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이건 아니죠.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베트가 붙어 있죠. 베트. 3, 4, 3 보면 앞에 베트. 베트는 무엇 안이란 뜻이에요. 안. 그러니까 재앙 안에 2인칭 남성 복수가 됐어요. 너희들은 재앙 안에 이런 뜻이죠. 너희는 재앙 안에. 그럼 재앙이란 게 뭘까요? 재앙. 자, 성경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불 속에 던져진 장작으로 표현해요. 불 속에 던져진 장작. 자, 이 343이요. 81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단어는 우드라고 해가지고 심판 속에서 타고 있는 나무를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아모스 4장 11절 말씀 볼게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나무 조각 이 단어가 어떤 단어죠? 우드. 나무 조각. 스가랴 3장 2절도 볼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시더래. 그슬린 나무가 뭘로 되었죠? 우드. 내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놓여진 상태를 불 속에 던져진 나무로 표현을 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사야서 5장 24절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5장 24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심하시라. 자, 여기서 보면 똑같이 우드가 나오죠. 우드가 나오는데 불 속에 떨어진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그게 곧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재앙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린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재앙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그 불에 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건져내 줬는데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재앙 속에 살고 있는데, 지옥 속에 살고 있는데도 몰라요, 지금. 자, 성경에서 기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근. 기근이라는 게 뭐죠? 물이 없어 가람.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없어져. 예.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것은 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아모스 8장 10,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다음 절 12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기근으로 설명하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던져진 불에 타고 있는 나무 조각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들에게 하는, 지금 나에게, 나를 위해 살고 있는 나에게. 근데 그게 심판인데 우리는 그 심판을 몰라요, 지금. 말씀이 나에게 단절이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우리 살고 있는데 그게 재앙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인간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제 삶을 봐도 굉장히 괴롭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 괴로움 속에서 행복이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끊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재앙 속에, 심판 속에 던져져 있다는 건 몰라. 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아, 맞아. 이게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열심에 우리는 끌려가요. 맞죠? 끌려가는 게 맞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 속에 사는 거죠. 내가 악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이건 구약의 삶이에요. 구약의 삶. 구약에서는 그렇게 끌려가는 게 맞아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게 맞아요. 신약에 딱 넘어왔더니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딱 주어지면 수동이었던 게 뭐냐면 나에게 능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곧 나의 열심인 거예요. 바뀌어요. 삶이 바뀐다니까요. 제가 그걸 아는데 9년이 걸렸네요. 9년이 걸렸어요.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라는 것을. 바뀌었다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을 우리가 자꾸 구약에 한정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한 새 사람이 뭐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됐잖아요. 옛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창조를 했대요. 새롭게. 하늘의 재료로. 예전에는 땅이라는 재료로 우리를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죠? 땅에 기록이 된다 그래요. 예레미야에서의 말씀 보면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흙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합니다. 새 창조물들은 어디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죠? 하늘에 기록이 된다고 해요. 땅에 속한 재료는 땅의 것을 행하지만은 하늘로 지름받는 것들은 하늘의 행함을 행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지어받았다고 잡아요. 새 사람이란 것은 내가 새롭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은 움직이는 존재,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움직이고 있다는 게 뭐죠? 내가 무엇인가를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흙의 것이었지만 지금은 하늘의 것을 내놓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이란 건 뭐냐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아니라 이건 죽은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고요, 완전히. 근데 재앙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겠죠? 내가 그 말씀이 끊어졌고 그 말씀을 내 말로 바꾸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재앙을 내가 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말씀 봤더니 다시 잠언 1장 26절이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비웃는데요. 비웃을 거래요. 근데 이게 원래 의미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잠언 8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하셨을 때 지혜가 옆에서 같이 기뻐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이 단어가 사크란 단어가 나와요. 기뻐하다는 단어. 근데 이 단어가 조롱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중적 의미. 이 이중적 의미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단어만 딱 뽑아서 쓰는 거는 진짜 도둑놈이죠, 도둑놈. 두 가지 의미를 다 봐야 돼요. 여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단어도 있지만 조롱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옆에 라그라는 단어도 조롱하다는 단어예요.
조롱하는 단어. 근데 재밌는 게 이 사하크와 라그란 단어가 또 같이 만나버리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변질이 되냐면 어떤 의미로 바뀌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뜻으로 바뀌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조롱이 이 두 단어가 붙어버리면 만나버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뜻으로 바뀌어요. 자, 대표적이게 성경에 딱 두 군데 사용됩니다. 시편 2편 1절과 4절이에요. 경영하는 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대적하다는 단어가 이 단어죠.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4절이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죄를 비웃으시니라. 여기 보면 사악한 락이 나오죠. 이 4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라. 이게 바로 샤크와 라그죠. 유일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죠? 그들을 비웃겠다는 거죠. 시편 59편 동일하게 유일하게 여기서도 이 두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다. 여기서 사악한 락이 나오죠. 8절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는데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버린 상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대적하고 있는 거.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 걸로 삼아버리며 하나님 비웃게.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재앙. 그래서 거기에 뭐가 없죠? 사랑이 없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랑이 뭐죠?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남녀 간의 사랑, 이 사람에게 내 헌신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뭐 보살펴주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너희들은 사랑은 몰랐다. 그러면 말하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신 게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여버린 것. 이걸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안 자는 우리들의 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왜 기다리는 거죠? 내 안에 신랑이 있으니까. 우리는 약혼자란 말이에요. 약혼자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내 와이프야 라면서 뭔가를 줬어요. 그걸 열드라크마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열드라크마가 뭐죠? 율법이잖아요. 10계명. 근데 그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린 거죠?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와서 제가 말씀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다 버리고 나 따라와봐.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내 거를 버리기 싫으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성경 그 하나, 율법을 우리가 줬다고요. 우리들에게. 율법을 받으니까 그 증표죠. 결혼의 증표. 사랑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사랑을 딱 버리는 순간 우리들에게 뭐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뒤에요. 파하드. 보는요.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우선 넘어갈게요.
들어가다, 들어오다, 나가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냥.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인데,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경외라는 단어, 어떤 단어를 했죠? 야레. 야레 들어봤죠? 야레. 야레는 뭐가 있다고요? 경외와 두려움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를 나중에 사랑으로 바꿔준다고요. 여기 봤던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파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드라는 단어 역시 두려움이랑 경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레와 똑같아요. 단어의 의미가.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근데 이 야레와 파하드의 차이가 있어요. 야레에는 사랑이 있어요. 파하드에는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빠진 두려움이에요. 경외예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에는 뭐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에게는 뭐가 임할 것이다? 두려움이 임할 거다. 정리가 되시나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으로만 대해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큰일이 닥칠 거야. 우리 예전에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큰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예배를 한번 빠지고 세상 속에 살아봤더니 진짜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 내가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내가 11조를 해야 돼요. 내가 무슨 1,000번째 무슨 헌금을 해야 돼요. 한 번 안 했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딱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두려움의 대상.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틀렸다는,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안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것 내 것으로 삼아버렸네. 두려움을 대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죠?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또 무엇을 내나요? 내 행위를 내놓잖아요, 내 행위를. 이 차이는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하나님 말씀, 지혜 솔로몬이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비웃을 거다. 왜? 그들에겐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사야서 8장 10,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8장 13절이요.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여기 카다시 동일하게 파드 동일하게 사용되었죠.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두려워하라고요. 예. 그래도. 자, 27절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한글 번역에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되냐면 또 보가 나와요. 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나온 단어가 강풍같이라는 단어예요. 쏴바. 이거는 태풍이라는 뜻이죠. 폭풍. 근데 그 뒤에 오사구이, 폭풍같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수파라는 단어가 나오죠. 왼쪽 끝에 보게 되면 수파. 수파랑 쏴브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태풍, 폭풍. 근데 의미가 달라요. 앞에 사용된 사아브는요, 7582에서 유래를 해가지고 이 태풍, 이 의미는 성전을 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을 헐다, 성전을 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샤바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빼고 그렇게 사랑이 없는 말씀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파괴한다는 거죠. 나에게 있는 성전을 파괴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요. 파드가 나와요. 야레가 안 나옵니다. 이제는 거의 야레 안 나와요. 파드가 많이 나와요. 너희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재앙, 에드가 된다고. 에드가 어떤 단어라고 했죠? 에드, 우드. 불 붙는 장막. 예, 장작.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지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부셔버리고 그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만들어버리고 너희들을 그렇게 타는 장작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아모스 말씀이었죠. 내가 기근을 주는데 물이 없어 강함이 아니요 가람이 아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더라.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사구이, 뭐 폭풍같이, 그 다음에 그 뒤에 밑에 857, 935 이렇게 나오죠. 야타, 보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6343부터 너희의 두려움이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이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얘기. 앞으로 그렇게 임할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857 이르겠다라는 아타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타. 이건 아람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람어. 그 아람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게 이사야서 45장 11절이에요. 아람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여기서 장래일을 어떤 단어로 사용됐죠? 아타. 그러니까 여기서 이르겠다라는 아타는 실제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미래일. 아람어니까, 아람어에서 나온 거니까요. 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봤을 때 지혜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계속 불렀다고요. 우리들에게. 불렀는데 우리들 그 말씀을 멸시하고 내 말씀을 받고 하면 우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그 장막을 부셔버리겠다고요. 그 기근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말씀 내가 끊어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질 못해요. 그래서 잠언의 오늘 말씀 뒤를 보게 되면요. 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나를 부르겠으나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으겠고 너희가 나를 찾겠거든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자 28절이에요. 잠언 27절 뒤인 28절이에요. 저희가 지금 27절 말씀 보고 있잖아요. 28절 바로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 있죠?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으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끊어버렸으니까 말씀을 끊어버렸으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 뒤에 이 말이 너에게 슬픔과 근심이 너에게 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슬픔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먼저 근심이라는 단어. 이게 어떤 단어냐면요. 신명기 31장 17절 말씀 볼까요? 자, 신명기 31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어떻게 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친히 내 얼굴을 숨겨버린다고요.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게 근심이에요. 차라라는 단어. 그리고 이 슬픔, 초크라는 단어는요. 고통의 흑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괴롭히다, 압박하다라는 그 단어 6693에서 유래했는데 이건 역시 성읍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쉽게 설명한 게 이사야서 8장 22절이에요. 슬픔이라는 단어 초크. 여기서 이 초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줬는데 이 초크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냐면 고통의 흑암으로 설명해 주셨죠.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의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단어가 초크예요. 고통이란 건 뭐냐면 흑암 속에 갇힌 그 상태. 그 흑암 속에 갇힌 그 상태는 뭘까요?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할 때 어둠으로부터 빛을 창조하셨죠. 어둠은 어떤 상태죠? 어둠. 창세 전의 상태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 흑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더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상태. 그걸 고통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었던 그 상태. 그게 우리의 뭐라는 거죠?
아타, 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괴로워요, 인간이. 그러니까 복음을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더 정확히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가라지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지키는 바리새인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 교본으로 삼아 버린 사람들. 그쵸? 이런 종류, 두 개의 종류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 말씀이 끊어져도 상관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끊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거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나만 알아요. 그 말씀이 끊어졌을 때, 내가 흑암 속에 있다는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본인만 아는데,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28절, 그 뒤에, 잠언 1장 28절.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불러도 칼하죠.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할 거고 여기서 부지런히 나를 찾다. 이건 간절히 찾다라는 거죠.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듣지 아니하고. 딱 하나잖아요. 예,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진 하나님으로 듣지 않으니까. 그걸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야 되는 거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 말하는 교감이라는 게 있죠. 하나됨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응답을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하면서 능력도 받고 뭐 기적도 일으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죠? 응답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반복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들으라. 들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하는 것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아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 정말 내 죄성이 발견됐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더 큰 일. 더 큰 일이 뭐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 진리를 주고 논증도 하고 반박도 하고 나에게도 그 말씀을 주고 그거예요. 그 가만히 앉아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더 보려고 했는데 이건 뭐 다음 주에 봐도 되니까요. 혹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처음에 이제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 어릴 때는 이제 막 말씀을 막 지키려고 하고 이제 예.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 거기서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렇죠. 지키려고 해서. 근데 이제 또 좀 더 이렇게 성숙했다고 해야 되나? 예. 좀 더 신앙생활 해보니까 결국 이제 다시 율법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예전이랑 다른 건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그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지켰다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결국 이제
11조를 내는 것도 가벼워지고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욕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끄러워지고 그러니까 결국 율법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지만 또 다시 그걸 또 의지적으로 또 그걸 하려고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성경적인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다 보면 결국 이게 끝에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전체로 다 듣지 않으면 어떤 일부분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감리교나 장로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하여튼간 되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 그런 어떤 그런 교리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전달되면서 끝에 것만 남아서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장로교에 그렇게 그런 걸 강조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어떻게 생각들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던 게 율법과 은혜는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우리가 그걸 나눈 거죠. 율법과 은혜를 나눠놓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율법과 은혜가 하나였어요, 원래. 근데 신약에 와서 이제 율법과 은혜가 이제 나눠지는데 바리새파 때문에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율법과 은혜는 원래 하나였었어요, 하나. 근데 그 하나는 결국 뭐냐면 은혜와 율법은 하나로 가는 건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면 자꾸 중심이 나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나를 위해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 근데 목표와 가치와 방향성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뭐냐면 이미 율법에서 말한 그 10가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라는 거잖아요, 하라. 그러니까 가치관과 변화와 이게 바뀌는 것 뿐이지 그 새 사람인 거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죄가 없냐? 내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맞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율법? 새 율법.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걸 놓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귀중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